약속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 같이 참여하니까 힘이 생기는데요. 멋집니다. 특히 예쁘고 이렇게 멋진 교사들이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늙은 노 부부가 시골길을 가게 되었고 여행 도중에 그 읍내에 여관이 세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행 갔는데 하필 그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여관 세 군데 다 꽉 차 있었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관 세 군데 다 없다는 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카운터에 있던 한 젊은이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 어르신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이 있냐 물어봤을 때 이미 방이 가득 찼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낙심스러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그 책 속에서 보면 방이 한 칸 있기는 한데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묵는, 거기에 일하러 오면은 잠을 자는 그 방을 이 노인분들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미 새벽 1시고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나갈 수도 없으니까 어르신들 여기서 주무십시오. 만류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급구 이분이 그 어르신들을 그 방으로 모십니다. 편안하게 지쳐있던 몸을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다면 뉴욕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꼭 와서 나를 만나달라고 주소를 적어주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노부부는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 젊은이를 생각하면서 그 젊은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호텔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 책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 볼트라는 그 청년을 위해서 아스트리아라는 호텔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호텔이 많이 있고요. 외국에도 보면 이 호텔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도 호텔 이야기하고 이번 주도 호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고 지금 나가는 책에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지어주고 기다렸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이 존 볼트라는 이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조지 볼트가 찾아왔을 때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이 호텔을 경영해 줄 것이다 생각하여 준비된 호텔, 준비된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맡겼다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일들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라는 여인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동네에 찾아왔던 그 바다는 아람에 찾아왔던 한 늙으신 그분을 물을 대접하는 그 사이에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준비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겁니다. 기도하였던 그 사람에게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걸어서 왔던 한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물을 얻어먹고 대화하는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한 여인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여인을 순접하게 만나는 기도의 결과를 경험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된 이미 말라서 언제든지 비만 내리면 흡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교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스며들어갈 때 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들 중에는요,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보면은 뛰어난 여인들이 많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처녀들은 아니다 라고 자기와 함께 가족처럼 지냈던, 자기를 도와주던 엘리에셀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환도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 속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이 자세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게 그 동네 이렇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여인을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서 순접한 만남을 갖고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성경에 지금 기록된 대로 이삭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 그러면 도합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140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40년 동안 내 아들, 내 며느리, 자부는 누가 될 것인가 기대하였던 준비된 여인 리브가가 이렇게 드디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가슴 찡하고 눈물이 핑 돌 만한 일이었을까. 우리 교사들에게 준비된 학생 한 명이 나타났을 때 감격하며 이 아이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생각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할까. 오늘 또 등록된 사랑하는 딸이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한 주 동안 짓눌렸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딴 마음 품지 마라, 다른 마음 품지 말라. 그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왜냐?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맹세도 하고 또 약속도 하고 또 각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쓸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교사들, 우리의 약한 중직자들, 약한 찬양대원들, 우리의 약한 성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장담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 버릴게요 하고 그 다음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사건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맹세를 한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거든요.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24장 1절부터 초반부에 보면은 엘리에셀에게 맹세하여 너는 가서 하나님의 딸을,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140세고 아들이 그때 당시에 40세면요 노총각도 아닙니다. 거의 뭐 어른이 지나가는 어떤 수준에 있는 이 이삭, 그 이삭에게 신부감을 넌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마음이 통하고요. 대화가 되고요. 신앙이 하나니까요. 그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죠. 난 절대 너 안 버릴 거야. 이 믿음의 대선배들,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졌던 그분들이 맹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굉장히 축복하시며 좋아하시며 예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성경도 배웠고 뭘 이렇게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고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맞다고. 맹세하고 이야기하는 그 대답, 그 앞에서 대답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맹세하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맹세하고요. 제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숨 걸고 이 성전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 명화 다 포기하고 생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그 맹세가 희미해지고요, 퇴색되어지고 자꾸만 휘청거릴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교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생활도 잘해야 되겠고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겠고, 아이도 키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보면은 그렇게 바쁘게 지치다 보면 주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천국의 최고의 어떤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요, 멋지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 그냥 세웠을까요? 27명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0절, 51절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기다렸던 40살까지 기다렸던 아내 리브가가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성급하게 그 어떤 일도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깨달아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80년대 초반에 수련회를 가면은 선교단체에, 저는 그때 당시 협동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 가면은 뭐 이렇게 영동 지역에는 수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할 때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대표 간사님이 설교하고 난 뒤에 저 중국 땅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교의 밤예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분들 다 얻어갔을까요? 한 10년 전에 교사들은 엄청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힘들었던 문제들도 있었겠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믿겠노라고 그랬지만 다른 마음 품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딴 마음 품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고 생활하겠노라고 작정하신다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그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못 고칠 병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 채우시는 거 봅니다. 그릇 조그만한 것 갖고 가서 주세요 하면 조그만한 그릇만큼 채워주시고요, 크면 큰 만큼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저는 딴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평생 저 여인만 사랑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 못 가고 다른 여인들에게 또 한눈 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로 주셨는데 또 엉뚱한 여인을 쳐다보고, 이걸 굉장히 고급진 단어는 아닌데요, 바람 피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딴짓하고 막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두 번째 여인을 또 만나서 또 나쁜 짓 하고 세 번째 여인을 만나서 또 나쁜 짓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지 않네. 그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하나님은 뭐 내한테 벌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막 그날 때 이렇게 보면 못된 짓 하려고 배를 타고 여행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제까지 안 죽이시더니 왜 이러시는가?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 배 안에 100명이나 타고 있는데 저 말고 저렇게 착한 사람 100명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같은 놈 100년 동안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변질된 마음요. 약해서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언제 그렇게 결단하고 저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 내가 한번 제대로 양육해 보겠나라고, 주님의 제자 되겠나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나라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 속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지키는 그 안에 보내놓겠나라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것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 품지 않으면 내가 지켜주겠노라 첫 번째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결단만 하면 내가 역사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할 듯 또 내일 이게 정말 옳은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5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엘리에셀이 보면은 나 이제 이렇게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경에 족장들을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 이름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은 다 족장의 역사입니다. 족장의 인물입니다. 그 마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보면은 첫째 부인 이름 나오고 둘째 부인 이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이삭은 유일하게도 이 여인, 한 여인만 사랑하고 평생 그 여인만 바르고 평생 그 여인에게 기쁨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어느 정도 성질이 있는지 여러분들 모리아산을 기억해 봅시다.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연세가 꽤 드신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 누워있는 이삭에게 돌도끼를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질인 것 같습니까? 대단하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 것을 알면서도 높은 산까지 자기가 그 장작을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결단하였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삭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돈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고 지냈던 일부일처 한 남편이 한 아내, 한 아내가 한 남편만 사랑한 족장의 대표적인 사람 이삭입니다. 평생 동안 한 성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이 부서 속에서 헌신하며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살겠노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랐던 교회가 다르고 훈련받았던 교회가 다르고 또 이 성전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약속대로 우리가 결단했던 대로 그냥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혹시 수십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은 약속한 그 결단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르치는 건데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끼리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상처가 많이 나고 괴롭기도 하고요. 우리 편 아니면 저게 적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는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진행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배웠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게 한 명도 없다고요?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도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갔을 때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사하고 싶어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교사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그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명 다 중직자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면 미국의 한 분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생활을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 반을 나눠줄 때 이렇게 조금 늦게 거기 부서를 지원했더니 어느 순간 이미 반별 배정은 다 끝났고 당신에게 줄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서 교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직접 전도하여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실제 교사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이 3명이 있길래 그 아이 3명을 너희들 다음 주에 교회 학교 오면은 내가 간식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 그랬더니 네 갈게요 그러고 뭐 수십 년 전이니까 왔더랍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미국 대통령으로 한 명 29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그 대통령을 돕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랍니다. 또 한 명은 선교사로, 그 3명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리브가의 결단력은 대단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멀리까지 가려면 한 10일 정도는 여기서 잔치도 벌이고 푹 쉬었다 가라.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면 오늘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 교사할게요. 이거 아니었거든요. 내년부터 찬양대원 할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다면 저 지금부터 할게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자 진정한 어떤 모습들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 전체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로 통하여서 그 온 민족들, 온 사람들을 다 지키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보다는 아내가 해야 될, 우리 교회로 치면 사모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사라가 했거든요. 근데 그 사라가 127세예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지만 127세가 된 사라가 뭘 할 수 있어요? 남편은 140세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을 불러왔더니 이제 불러온 콜링 받은 이 한 교사가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되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두면 교사가 없다고요. 그거는 제자 낳는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나는 이것만 하겠노라고 이거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이제 사라라는 그 어른,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줬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사라가 떠나고 없으면은 리브가가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그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결단한다면 내가 책임져 주시겠노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커다란 탱크를 2개 주셨답니다. 담을 수 있는 커다란 탱크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탱크와 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탱크를 주셨답니다. 그 부부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결혼하라고 오늘 한시 예배 가서 꼭 이야기 하려고요. 청년들 보고 결혼 안 하면 이단된다 이렇게 결혼하라고 막 압력을 넣으려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 혼자 지내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2 탱크를 주셨다고요. 마음의 2 탱크.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탱크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를 그 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또 실패를 집어넣고요. 또 실패를 집어넣습니다. 어느덧 100가지 실패가 채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체험이다,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는 많이 넘어지고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엄마가 하지마 그러고 있는데 막아버리는 그 아이는 점점 더 약해지지만 한 번 넘어져 버리고 한 번 체험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그 아이가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눈물 흘려보고 저런 일들을 감당했다가 통곡해보고 교회를 감당하다가 수많은 욕도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 왜 하냐 너는, 이렇게 말하는 실패, 그걸 교사들이 하거든요. 찬양대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되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걸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 실패라는 탱크 속에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울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계시며 얼마나 힘들겠냐.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약해진, 시험 들어있는, 힘들어하는 그 우리들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리브가의 예를 들었고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온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백성이라 합니다.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말씀해 주는데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것을 흘려보내니까 그렇죠. 수많은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고 내가 눈으로 보는 메시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처럼 준비를 했을 때는 실수치 않고 딱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 대접하고요. 호텔에 찾아나온 노인을 향하여서 친절을 베풀어서 갑부의 대를 이어서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리브가의 준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를 통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로 이어지고 리브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사를 세우거나 또 여인을 세워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읽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누가 나타나던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기억하고 도시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소개해 줬던 인물 기억나십니까?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제자 이름을 쭉 읊어나갈 때 안드레는 무엇을 기억나십니까? 안드레는 보잘것없는 아이가, 무시받는 아이가 조그마한 손을 내밀고 뭐라고 했던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도시락을 받고 얘야 가자 선생님께로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 드리고 싶다는데요. 그래?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그 도시락을,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축복하자 거기에 앉았던 2만 명 가까이가 먹고 남은 것들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교사고 이게 우리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안드레고 리브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준비된 사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콜링에 아멘이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